반갑습니다. 이번 주부터 말씀 봉헌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암송 시간. 지난주 암송 숙제 내줬지요. 그 암송한 사람은 앞으로 놓으세요. 하나님께 봉헌 드립니다. 말씀 암송 봉헌. 그래도 괜찮아요. 오세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이렇게 믿으시. 자, 주님 앞에 앞으로 딱 서세요. 줄을 너무 그쪽으로 하면서 같이 서세요. 가운데로 해가지고 가운데로 해서 좀 요리 좀 땡기시고 와 이리 요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운데로 말씀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 암송하신 것 주님 앞에 하나님께 봉헌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박수 크게. 할렐루야. 이 말씀을 봉헌, 암송한 말씀을 봉헌해서 올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의미를 잘 몰랐는데 여러분 덕분에 이번에 그래 로마서 한 권을 히브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쭉 16장까지 잘 배우고 왔습니다. 그 배우는 중에 말씀을 암송한 말씀을 하나님께 이렇게 봉헌해서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엄청난 축복이 있더라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력하잖아요. 그러니까 동거하는 비밀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암송해서 우리 안에 두는 거더라고. 그러면 동거가 됩니다. 그러면 동행이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동행이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동력하십니다.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 말씀 암송이 기초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라 모세오경을 그렇게 다 암송했구나. 그 유대인들하고 전도하려면 토라를 암송하지 않은 사람은 상대도 안 한답니다. 그 정도로 암송의 비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성경에 그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암송해라 이 말이거든. 그 내용이 암송하고 너도 암송하고 너 자녀들도 후손들도 암송하도록 해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사망의 그늘에 빛이 비치리라. 사망의 그늘에 빛이 비치리라 하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우리 속에 영혼유 사망이 있는 부분, 그늘이 있는 부분 오늘 빛이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비춰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빛이 비춰지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말씀 한번 1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라. 일러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우선적으로는 큰 빛을, 사망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봐야 됩니다. 예, 빛을 보도록 영안이 열리질지어다. 예수님의 큰 빛이 보여질지어다. 보았고 보고 나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예, 빛이 비추어질지어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의 어느 영역에 빛이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특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느 영역에 빛이 안 들어가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데 동력하고 싶은데 쓰지 못하는가 하면 혼의 영역입니다. 혼의 영역. 혼이 뭐라 했습니까?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혼, 자아, 옛사람, 이 자아가 내 영을 꽉 사로잡고 있습니다. 자아가 내 영의 복음의 영광이 있잖아요. 복음의 영광을 이렇게 팍 뚫고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이 자아가 팍 이렇게 돌처럼 단단하게 막고 못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자로 뭔가 하는 이거는 완전 자꾸 깨닫는 순간 완전 박살내야 됩니다. 부셔버려야 됩니다.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로. 뭔가 성령님이 원하고 하나님 말씀의 뜻이 아닌 것을 내가 행하는 그거는요 부셔뜨려 버려야 돼요. 깨부셔야 돼요. 계속 부수다 보면 부셔뜨리다 보면 이 복음의 영광이 팍 나오는 거예요. 예. 어느 목사님 한 분은 계속 영광의 복음을 외치는데 이 영광의 복음은 이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데 그 영광의 복음만 외친다고 되나? 안 돼요. 이 자아가 깨뜨려집니다. 예수를 먼저 믿어야 되고 예수 십자가에 정말 충격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충격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피로서 제사함 받아 정말로 예수님을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인 그 은혜가 있고 하나님 사랑을 입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는 혼을 깨뜨려야 됩니다. 혼적인 이런 모든 이게 전부 교만으로 오거든요. 이게 교만이야. 이게 교만. 이거 깨뜨려야 됩니다. 이게 부셔져야 됩니다.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깨어지고 나면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이 이거를 막 하나님이 저도 막 엄청 훈련을 받는데 이 영광이 언자살 좀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언자살 아직도 안 나왔어. 이제 살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이제 전도 쪽으로 이제 좀 포커스를 교회의 이제 시스템을 전도로 이렇게 좀 바꿀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좀 계획을 가지고 이제 내년도 2026년도는 이제 그렇게 좀 이제 바꾸어서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을 동시에 균형을 이루어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많이 이제 저도 이렇게 많이 부셔뜨리고 준비를 좀 시켜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때가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 12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이 사도 누구 요한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요한 구하러 안 가고 세례 요한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물러가셨는데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 갈릴리가 어디냐 하면은요 나사렛 동네가 있는 곳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거예요. 진주시 안에
상팽동이 있고 저기 맹석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요 밑에 상팽동 쪽입니다. 그리고 저기 맹석은 북쪽 거기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그러니까 예수님 초창기에 사역하실 때는 이 나사렛 쪽에서 갈릴리 지방이라도 나사렛 쪽에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3절에 보니까 나사렛을 떠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갈릴리 나사렛에 계셨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거기서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도 일으키고 막 이렇게 나사렛 가나 이런 데는 비슷한 곳에 있어요. 그곳에 있다가 나사렛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이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태어난 곳은 나사렛이지요. 그 베들레헴이 있는 곳이 나사렛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살기는 나사렛에서 삽니다. 거기 있다가 스불론 납달리 지파가 받은 그 땅 해변이 있는 가버나움은 저 북쪽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도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유가 있어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한 이유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선지자 이사야가 무슨 말을 했는데 일러서되 15절 16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서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버나움 땅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버나움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스불론 납달리 지경의 해변이 있는 그 쪽입니다. 스불론 지파가 그를 뭐라 해야 되나, 분양받았다 보면 안 되고, 스불론 지파에 분배받은 땅,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땅, 그런 그 땅, 구약 여호수아 때를 말하자면 그 땅에 그 해변가로 갈릴리 바다 호숫가 주변 그쪽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거를 지도가 있으면 참 좋은데, 유대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땅이 이렇습니다. 위쪽 북쪽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지역. 그 밑에가 사마리아, 그 밑에가 유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은 유다 쪽이지요. 그 예수님을 항상 저 갈릴리 북쪽에 가버나움에 있다가 이렇게 어디로 옵니까? 사마리아를 거쳐서 유다로 내려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 때는. 그것도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유다 땅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고 이렇게 사역을 하신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알지요. 그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 이 말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와 사명은 끝이 나고 예수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예수님 시대가 왔다는, 그때 당시 세례 요한은요, 여자가 낳은 아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엄청 따르고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이렇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 자신도 자기는 세해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한 그 고백대로 이제 요한의 시대와 사명은 끝이 나고 예수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요한의 빛은 사람이 켜서 비추는 등불인 것에 비하면 예수님 빛은요, 비춰지는 참빛입니다. 그냥 비춰주는 참빛입니다. 이 빛이 이제 비춰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례 요한은 왜 잡혀갔습니까? 그 헤롯 분봉왕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그 아내의 그 불륜 사건, 이거를 말하다가 헤롯의 불륜을 말하다가 잡혀서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당했지요. 순교당한 것입니다. 결국 순교당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 했지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당할 각오를 하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이제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각오를 지금부터 해야 돼요. 나는 복음 전하다가 세례 요한처럼 나도 순교당할 각오를 하고 이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각오가 지금부터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 본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을 치르실 때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렸었나이까. 자기가 버림받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고통을 그렇게 하면서 막 그 고통을 당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죽음으로 희생을 치루어 주신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정말로 순교의 각오를 하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예수 믿어가지고 편안하게 살까, 이 연구를 하잖아요. 편안하게 사는 거는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평안은 속에 있는 마음이거든요. 내적인 것입니다.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도, 정말 순교의 고통이 따를지라도 평강이 있으면 돼요. 평안이 있으면 됩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이렇게 그 삶을 편안하게 살려고 하면은 안 돼요. 편안하게 살려고 하면은 복음 못 전합니다. 뭐 십자가 복음, 십자가에 죽으신 이 말도 한마디 못 꺼내고 죽을 수 있어요. 편안하게 살려고 하면. 편안한 걸 추구하면 안 되고, 정말 우리 내면이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서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이 있는 그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나오지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는지를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밑에 13절에서 14절에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왜 가버나움으로 가서 거기서 사는지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아멘. 구약 성경의 말씀 성취를 이루기 위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가 그냥 원해서 발걸음을 걸어서 여기 온 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 뜻이 이곳에 여러분을 앉혀서 예배 드리게 하신 그분 뜻입니다. 자, 이런 걸 깨달으면 복음은 지금
지금 이곳에 지금입니다. 이 장소 here and now, 이 장소 이 지금 이곳입니다. 자꾸 뭐 미래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과거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과거에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 그거 생각하게 하는 그거 자꾸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지금 이곳에 지금 이 장소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빛을 볼 줄 아는 영안을 쫙 열어야 됩니다. 아멘. 그 해석을 구약 성경의 성취로 이렇게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14절에 보니까 그걸 설명을 하는데,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라.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 무엇인지 일렀으되, 이 말이에요. 일렀으되, 그게 뭐냐면 15절 16절입니다. 뭐라 일렀느냐 하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걸 제가 다 암송했는데 암송을 한 대로 하며 해보려니까 자꾸 안 나오네.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제는 그래서 그 이사야 9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있다가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지요. 왜 나사렛을 떠났는가? 왜 나사렛 고향을 왜 떠났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24절에는 보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못 받아요. 못 받는데, 그런데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요, 이 낭떠러지로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밀쳐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유유히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고향을 떠나가게 됩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가버나움으로 갔지요. 가버나움은 어떤 지역입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이 있는 가버나움 땅입니다. 그곳에 갔습니다. 위쪽이라 했지요. 그곳에 갔는데 이 스불론, 납달리 이 지파들도요, 이 지파들이 그 축복받은 이런 창세기 49장이나 민수기 33장에 아버지가 축복해주고, 민수기 신명기 33장에는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해주는 그 내용을 보면은 참 재미납니다. 이 스불론 지파, 예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10번째 아들이지요. 스불론은 10번째 아들인데, 레아가 6번째 마지막 아들을 낳았을 때에 스불론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레아의 그 한이, 여자의 한이 있는 이름이에요. 스불론. 이제 남편의 사랑을 받고 남편과 함께 거하고 싶은 그 마음을 스불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거함 이런 뜻이거든요. 거함, 남편의 사랑을 받고 남편과 함께 거하고 싶은 이 심정을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그 여자의 마음이 얼마나, 그 여자가 남편 사랑을 못 받는 그게 최고로 아픈 마음이거든요. 그 아픈 마음의 이름이 스불론입니다. 그래서 스불론 부를 때마다 내 남편하고 이제 같이 나랑 이제 살 수 있겠지. 자기 원함이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레아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 성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사야 9장의 예언의 말씀도 이루어진 거지만 결국 창세기 때부터 레아가 그렇게 스불론 이름 부르면서 그 내 남편하고 구하고 싶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잖아요. 영적인 남편. 그 예수님 남편하고 거하고 싶다. 스불론 이런 거예요. 예수님 남편하고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 마귀하고 거하면 안 돼요. 세상 영하고 거하면 안 돼요. 우상을 섬기는 그 악한 신들하고 거하면 안 돼요. 우리의 참 남편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고 거하는 스불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스불론 함께 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스불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잡아보세요. 스불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기본이 말씀 암송이더라. 동거하는 방법, 말씀 암송. 그래서 주간 주신 말씀, 이번 주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암송하여 이 말씀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정말 영적 남편 예수님이 우리와 동거하는 거예요. 얼마나 레아는 자기 남편 그 야곱하고 동거하고 싶었던지, 야곱은 늘 레아보다는 아들을 그 많이 낳아준 레아보다는 라헬을 늘 사랑했습니다. 라헬과 늘 거했습니다. 그 마음과 육체가 전부. 그러니까 라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한이 되었겠어요. 레아 입장에서는. 내가 항상 이번 메시지를 내가 해놔놓고 듣고 보면 엉터리 했네 이런 게 나오더라고. 레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한이 되었겠습니까? 그게 남편 사랑을 받고 싶은 그 간절함. 6번째 아들을 이제 낳았으니까, 스불론을 낳았으니까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와 함께 이제 동거하겠지. 스불론 부를 때마다 그 소원이 들어있는 이름 스불론 지파입니다. 아멘, 아멘. 그 스불론 땅에 그 납달리 지파는 인접해 있는 이런 땅, 그곳에 또한 야곱의 예언대로 레아의 소원대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서 거한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야곱도 이 스불론 지파 스불론에게 예언을 해주는데, 말하자면 축복 기도를 죽기 전에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어떻게 해주느냐 하면 이렇게 해줍니다. 너는 해변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 해변에 거주하리라. 그리고 배매는 해변이라. 저 지경은 서돈 지경까지. 이렇게 지역 경계는 서돈까지 바닷가. 아니,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너는 해변에 거주할 것이다. 배매는 해변이라. 그 경계는 시돈까지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모세는 스불론 지파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어떻게 하냐?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렇게. 이사갈 지파는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해라, 이렇게 합니다. 장막에 이사갈하고 다르게 그 헤불론 지파는 너 나가라 하여 나감을 기뻐해라, 이렇게 합니다. 너 나가는 거 막 나대는 거 기뻐해라. 이사갈은 너는 집에서 집안 일감 눈에 보이는 그거 보고 집안 일 안살림 잘하는 지파다, 이렇게 축복기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닷가에서 항상 스불론 지파의 사람들은 바다 파도가 치고 앞바다는 바다 앞은 보면은요 다 막힌 것이 없이 뚫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비전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주어진 것입니다.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보세요. 바닷가는요
밀물 썰물이 계속 일어나면서 변화의 무상함을 보면서 투지력이 생기는 거예요.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척 정신, 투지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그걸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가는 것을 기뻐해라. 이 무슨 말이에요? 선교를 기뻐해라는 거예요. 선교의 축복을 받은 지파가 스불론 지파입니다. 이사갈은요, 그 안에 저처럼 이렇게 교회 막 이렇게 교회 사람들 잘 이렇게 양육할 수 있도록 메시지 준비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 거 하는, 이게 집안 살림 잘 사는 이거 이사갈은 그것으로 기뻐해라. 니는 그거 보고 즐거워해라. 스불론은 니 나가는 것을 기뻐해라. 이렇게 축복해 준 거예요. 이게 다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구약시대 때 이사야의 예언뿐만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그 아버지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을 받아온 스불론 지파의 그 응답이 하나님 뜻이 이제 언제 이루어지느냐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면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선교 비전을 또 안 주는 것도 아니더라고. 다 줄 사람한테 그 뭔가 잠재 능력이 있고 개발될 수 있는, 또 개발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 역사를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스불론 땅에서 복음을 전한 것도 가버나움 땅으로 이렇게 가서 사신 것도 다 예언대로 하나님 말씀 구약 성취로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이 뜻하셔서 이루게 하셨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의 한 시간, 그 한 날 모든 것이요, 하나님 뜻에 있는 일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져야만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통찰하고 믿어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난 내 생각에 내가 이렇게 온 것 같고, 내 생각에 뭔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고, 내 생각에 이렇게만 교통사고가 난 것 같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가버나움에서 가서 예수님이 사시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 뜻이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돼요. 제가 성경을 아주 신앙이 없을 때도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믿음이 생기더라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했지만, 듣는 것도 믿음이 생기지만 말씀을 읽을 때, 눈으로 보면서 읽을 때도 듣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이 생기면서 제 안에 어떤 믿음이 정말 생겼냐면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뜻 가운데서 뭔가 일하시고 계시구나, 이런 것이 믿어지면서 내 인생도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이끌어주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이 믿어지니까 믿음이 성장하더라고. 이 믿음이 없으면 맨날 내 생각, 내 혼적인 생각에 맨날 잡혀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이제 아주 잘못된 신앙의 기초를 까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다. 따라해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연이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라고 딱 생각을 하고 뭔가를 딱 기도해보고 생각해보면 하나님 성령께서 딱 깨닫게 해주십니다. 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 깨달음으로 팍 와야 내가 정말로 회개하고 회심할 수 있는 에너지가 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맨날 사고 나다가 버리다 봅니다.
깨닫도록 계속 하는데 뭔가 못 깨달으니까 맨날 사고 나다가 볼일 다 보고, 맨날 아프다가 볼일 다 보고, 맨날 돈에 쪼달리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뭔가 인생 문제에서 맨날 허덕이다가 볼일 다 봐요. 그러나 그 문제도요, 문제 속에서 믿음을 이렇게 유지해 가는 것도 정말로 그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아주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내를 만드시고 인내의 연단을 만드시거든요. 그런데 못 깨닫는 이게 문제라는 걸 내가 말하는 거예요. 문제를 주는데 못 깨닫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빛이 지금 팍 비춰지고 있는데 이걸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못 깨닫고 맨날 당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 내가 이걸 잘못해 놔놓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셨네, 이걸 딱 깨달아야 돼요. 깨달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회개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회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도 딱 바꿔내야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도 그 어떤 사단의 어떤 계속적인 잔존 공격의 역사를 우리가 막아내기도 힘든데 못 깨닫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깨달으면서 가도요 많은 연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시험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내하도록 하기 위한 그 시험을 연단하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큰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큰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내려니까 그 연단이 필요한 게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통의 환경 속에 또 몰아열 때도 있습니다. 저 서불론 지파를 보면은요 어떠냐면은 창세기로부터 예수님 탄생 때까지 몇 천 년의 역사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걸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아멘. 자 봐보세요. 여기 보면은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라 이렇게 선포해 주지요. 누가? 이사야가.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멸시당했습니다.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갈릴리가 이방 땅입니까? 이방 땅이 아닌데 이방의 갈릴리라는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엄청난 그 아수르와 위쪽 북쪽에 있는 그 나라들의 공격을 받는 길목이었거든요. 엄청난 멸시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역사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 곳이 이 납달리 땅입니다. 그래서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이,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도다 이렇게 했지요.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핍박을 받은 땅입니다. 이 내용이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721년도 망합니다. 그 망하기 전에 계속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요쪽 갈릴리 지역, 갈릴리 이쪽 서불론 납달리 땅 요쪽 지역에는 계속 공격을 받고
납치돼 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또 저쪽 아수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이곳에 보내고 이렇게 혼합으로 시켜가지고 이방인 땅하고 비슷한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말할 정도로 별칭을 일컬을 정도로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침입에 그런 땅이었어요. 그럼 왕상 한번 보세요. 왕상 9장 10절에서 13절을 한번 봅니다. 거기도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솔로몬이 두 집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스무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솔로몬이 두 집을 지었다 했지요. 두 집은 무엇입니까? 자기 왕궁하고 하나님 성전을 20년 만에 건축할 때에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20곳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히람에게 줍니다. 여기 원어를 들어가 보면은 20곳이 아니고 20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뭐 조금 주면 또 땅 조금 떼주고 땅 조금 떼주고 20번째 땅을 조금 떼줬다는 것입니다. 어떤 땅을?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땅을 그렇게 떼준 거예요. 예, 그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게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제 자기에게 솔로몬도 이 말하자면 갈릴리 땅이 안 좋은 땅인 것으로 알았어요. 안 좋은 땅을 히람한테 준 거예요. 솔로몬이 봐도 안 좋은 땅이라 이 갈릴리 땅이 스불론 납달리 땅이 안 좋은 땅이라 그 안 좋은 땅을 히람에게 이렇게 줬는데 히람이 직접 와서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을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고 와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이러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이렇게. 가불 땅은 뭐냐면은 메마른 땅. 메마른 땅 이런 거 쓸모없는 땅을 나한테 줬느냐 친구여 솔로몬이여 이 말입니다. 그 메마른 땅 쓸데없는 땅을 준 것을 히람도 와서 보고 눈으로 보고 그만큼 갈릴리 지역이요 메마르고 쓸모없는 지팔빈 땅입니다. 흑암이 앉아있는 그 지역이었어요. 사막의 그늘 아래 앉아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성경의 다른 곳에도 이런 걸 많이 나타내는데 오늘 열왕기상 9장 10절 13절에 봐도 이렇게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땅이 원래 이방 땅이 아닌데 원래 그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이방의 갈릴리를 이렇게 말하고 이방의 갈릴리라 이렇게 말하지요. 이렇게 할 정도로 이 갈릴리 땅은요 배제된 곳이고 덜 유대적이고 침략당하고 이방인과 엉켜서 사는 저주받은 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 시대에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도 그렇게 했어요. 그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이제 빛이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멸시당하던 땅
수탈과 겁탈을 당하고 신음하던 그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 그 땅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겁탈당하고 이방의 땅이라고 멸시당한 그 땅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왜 이곳에 찾아오셨겠는가? 예수님 자신도 생각을 해봐도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을 하면 이 제자들도 아주 지적이고 똑똑하고 잘난 시대적인 그 제자를 만날 수 있고, 그곳에 가면 뭐 나름대로 뭔가 문화를 누리면서 사역을 할 수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서 한 것이 아니고 저 북방 갈릴리 큰 메마른 땅에 가버나움 땅에 가서 사시면서 제2의 고향으로 만드시면서 거기서 사역에 주류를 이루십니다. 자, 가버나움 땅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보면은요, 그 백부장의 하인 고치고 지붕 뚫어가고 그 중풍병자 그 낫게 하는 거, 또 뭡니까 야이로의 딸 살리고, 또 말 못하고 벙어리 된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이 또 봐보세요, 배를 타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쭉 걸어옵니다. 거기도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귀신인가 이러면서 베드로가 만약에 주시라 하면 나도 오라고 명하소서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그 바다 위를 물 위를 예수님께로 이렇게 걷고 가는 그곳도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땅에서 거의 사역의 주류를 이룹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성경에는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가버나움 그 지역의 인구가 그때 예수님 당시 때 인구가 한 1,700명 인구였답니다. 그런 마을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가버나움을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너에게 행한 이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그 소돔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을 건데, 그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고 강력한 하나님 능력을 이곳에서 내가 나타냈는데, 가버나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예수님을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3절에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이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으며 소돔성이 멸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을 건데, 말씀 전할 때 똑바로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을 때 잘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잘 보고 잘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오늘 비쳤어요. 비친 이 빛을 잘 보고 잘 여러분 영혼 육 위에 잘 비추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한 이 땅이 가버나움 땅입니다. 그 갈릴리 메마른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역하시면서부터 그곳에 빛이 들어간 거예요. 그 예수님도 사실은 하나님이신데 뭐 멍청하겠습니까? 똑똑합니다. 우리보다 더 똑똑했으면 똑똑했지, 우리보다 더 멍청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쫙 간을 착 봐도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하면 딱 되겠네. 거기 가서 정말 유능한 지금 시대적인 인재들을 제자로 뽑아야 되겠네. 아니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니까 그 예수님 그 형제들이 뭐라 말합니까? 요한복음 7장에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7장 2절 4절에 예수님 형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데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 저기 예루살렘 가서 당신을 나타내라. 왜 이 시골 땅에 묻혀서 왜 여기서 그렇게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느냐. 예루살렘 그 서울에 가서 당신의 그 일을 해라. 서울 가야 안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 형제들도 예수님 보고 막 가라고 부추깁니다. 일을 하려면 서울로 가야지. 일을 하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왜 묻혀서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역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버림받은 그 흑암의 땅, 저주받은 땅,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그런 저주받은 땅 갈릴리에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갈릴리를 얼마나 저주받은 땅인지, 역사적으로 저주받은 땅인지 표현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방의 갈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최고로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방의 갈릴리라는 이 저주받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하나님의 영광을, 귀중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예. 메인 그룹에 가서 한 것이 아니고 아주 무시 천대받는 그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그곳에서 왕성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지요. 갈릴리 땅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다 볼 줄 알고 이러한 믿음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메인 그 예루살렘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작고 멸시받고 흑암의 그늘 아래 앉아 정말로 그 갈릴리 메마른 땅에 보이지 않게, 누구도 보지 않게, 보이지 않는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는 태동이 되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건 믿어야 돼요.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믿어야 돼요. 아멘.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역사는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갈보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사람이 볼 때에 작고 별 볼 일 없고 멸시당하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은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은요, 큰 곳에서 절대로 메인 스타디움에서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시대적으로 부유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 절대로 안 씁니다. 정말로 바닷가에 못 배우고 무식한 그 자를 제자로 뽑아서, 갈릴리에 있는 사람을 제자로 뽑아서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 그 우리 자신도 자꾸 높아지면 하나님 절대로 안 씁니다. 바벨탑 자꾸 높이 세우듯이 우리 자신은 자꾸 세우지, 내 스스로 내를 높이고 세우지 마세요. 내를 땅 밑으로 처박을 때, 완전 처박을 때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면 이 성경 이런 지식들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방의 갈릴리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어둠이 짙은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내로서는 정말로 할 수 없는 내가 낮아지고 처박아진 상태로까지 확 들어가야 돼요. 내가 뭔가 쫓겨니라도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 그것도 안 돼. 그것도 확 빠싸버려야 돼요.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주님. 이런 영적 상태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그 자를 들어서 쓰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뭔가 내게 내세울 것이 뭐 있는 게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한번 내세워갖고 팍 처박기 보세요. 처박기 봐야 돼. 그는 자. 그래야 막 깨달아지거든. 그래도 못 깨달으면 그거는 자는 할 수 없고 지옥 가야 되고. 주님은, 예수님은요, 나실 때부터요,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나고, 자랄 때도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도 별 볼 일 없는 곳입니다. 사역지도요, 그 최고로 불모지에 가서 딱 사역합니다. 갈릴리지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뜻으로 볼 때는 아이고 주님 멍청하시네. 내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건데 아이고 주님 참 멍청하시.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서 저기 해변가 갈릴리 별 볼 일 없는 가버나움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곳에 가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살게 하시면서 16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검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예수님의 구원의 빛을 본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보게 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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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가라. 빛이 들어가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빛이 들어가라. 예수 이름으로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모든 어둠은 빛이 들어가면은요, 혼돈, 공허, 흑암, 어둠은 혼돈, 공허, 흑암은 빛이 비춰지는 순간 떠나간 것처럼 싹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생명의 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육신 속에 강력하게 임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이 구원의 생명의 빛이 임할지어다. 이 구원의 생명의 빛이 임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용서가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계속 머무는, 참으로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그런 장소로,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자, 한 주간 동안 계속 빛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빛, 큰 빛,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내게 비춰질지어다. 흑암에 앉은 내 영혼에, 내 삶에 빛이 비춰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빛이 비춰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빛이 있으면 혼돈, 공허, 흑암이 떠나가면서 질서가 쫙 잡힙니다. 창조의 질서가 쫙 잡힙니다. 할렐루야. 창조되어집니다. 재창조되어집니다. 아멘. 이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94장